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예, 우리 밝은 미소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고목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목이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벌레 보신 적 있으시지요? 아이들은 애벌레를 보면 무서워하거나 징그럽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징그럽더라고요. 왜 징그럽습니까? 땅에 기어 다니기도 하고 그 모습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애벌레가 어느 순간에 나무에 매달려 고치 속으로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나비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 그 아름다움은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비가 단순히 조금 좋아진 애벌레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조금 예뻐진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애벌레는 땅만 기어 다녔지만 나비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애벌레 때와 나비 때는 움직이는 방식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체계가 다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과학자들은 이 변화를 아주 놀랍게 설명을 합니다.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면 몸의 대부분이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의 체계 자체가 그렇게 새롭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의 주제를 살펴볼 건데요. 그 주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조금 착해지는 것,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좀 더 교양스러워지는 것, 어떤 이들은 나쁜 습관을 고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만 보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죄를 사랑하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며,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소망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고 정말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치 우리가 거듭나기 전 그러한 거듭나지 못한 삶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지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진짜 신앙 좋아 라고 들을 만한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안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학식이 있고 그리고 지위도 있고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마치 오늘날 금수저라고 표현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대단한 니고데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지만 그런 니고데모 영혼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것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그가 나를 잡고 낮이 아니라 밤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에게로 옮겼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옮겼던 것이죠. 왜 낮이 아니라 밤에 옮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했지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자신의 학식과 지위와 자신의 그 어떠함에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한 밤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갈증을 풀어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피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해결받고 싶습니다. 채우고 싶습니다. 그런 그를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삐여라고 먼저 예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라삐 무슨 의미입니까?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 교육을 받은 이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정식 공인된 신학교에 나가서 그 신학을 공부하고 정식 코스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지금 거의 30세입니다. 30대에 공생이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나이도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정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 랍비였습니다. 아마도 나이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학식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첫 마디가 랍비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당신에게는 내가 인정할 만한 권위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만 봐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인품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니고데모는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사실상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적 존재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담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존중의 마음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을 찬사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의 품격과 인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찬사하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요? 니고데모의 삶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의문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나? 내가 거듭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 할 때 뭔가 머뭇머뭇거리고 당황스러운 것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속 시원하게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없을까요? 왜 거듭남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우리는 말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병이 나오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돈을 많이 벌면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보이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 결과가 눈에 보이기 마련이지만 거듭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거듭났다, 거듭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오히려 되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거듭난다 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자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간혹 들어보셨지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그렇게 다시 되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삶으로, 더 크게 믿음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그 언어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듭남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겐네데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자연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한 영혼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린 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전에 육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전에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았다면, 이전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면,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알고 살았다면,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갈망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방향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의 순종함을 나타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듭남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한다, 너희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거듭남을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야 비로소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먼저 태어나야 그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점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 선한 사람에게는 중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에게는 중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생을 단순히 나쁜 사람이 착해지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면 악한 사람이 선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거칠었던 자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좀 착해졌다고 해서 그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선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서 함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거듭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듭남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거듭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거듭남,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례는 죄로부터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례 자체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례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교회와 많은 성도들 앞에 드러내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실 때에 비로소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듭남이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아니다 보니까 혼란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정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듭났어 라고 착각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여러분 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도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요, 교수, 신학교 교수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한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독일의 한 신학교에 갔는데 그 신학교 대학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을 의아함을 품고 이렇게 손을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하하하 웃으면서 요즘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누가요? 신학교 교수가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도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요, 목사할 수 있습니다. 일정의 과정을 거쳐서 안수 받을 수 있어요. 거듭난 척하면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질문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거듭났느냐? 너는 지금 거듭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거듭난 상태로 교회 생활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거듭난 상태로 봉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으로만 바뀐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만이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무엇하라고요? 확증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확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확증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오래 다녔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중요하지요.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내가 믿음으로 거듭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거듭남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출발점이며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으로 진정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 속에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 이 아멘도 어쩌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아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 앞에 진심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삶의 참된 구원자 되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내 삶을 섭리하십니다. 지금도 내 삶을 감찰하십니다.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그 거듭남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또 거듭난 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각자의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아멘으로 고백했던 이 거듭남의 확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자였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고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니고데모가 풀리지 않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이 있고 없고의 정도를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점검 없이는 우리에게는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검 없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참 사람이요, 간사합니다. 참 사람이 익숙한 것과 편리함에 빠지게 되면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요. 끝나고 아멘하며 문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예배 드렸다. 오늘도 예배 드렸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곳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여기서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여기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삶에서 살아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듭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어떤 뱀을 들었습니까? 노뱀을 들었어요. 왜 노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립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먹지요.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자기 편할 대로 다 먹다가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밖에 없냐고 불평합니다. 지겨워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다른 것 달라고 불평합니다. 더 좋은 것 달라고 불평합니다. 이 불평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되었던지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에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노뱀을 장대에 달아 매달게 하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순종할 때 그들은 그들의 죽음의 삶을 생명을 얻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 이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이 예수를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거듭났다고 생각하며 확신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고 더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무역선을 타며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점점 인생이 망가져갔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노예선의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그가 서게 된 것이지요. 그 죽음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그 죽음에서 벗어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목사가 되었고 노예 무역 반대 운동에 앞장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존 뉴턴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귀한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시를 적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못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꼭 믿으심으로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듭난 자답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저는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신 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세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